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속담 다 알지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5개 제사 배웠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곱게 가른 거를 소제물로 쓴다는 것이지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입니다. 미나. 그래서 번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올라. 근데 이 소제는 미나인데 선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아무리 좋은 곡식일지라도 곱게 간 것만 쓴다는 것이지요. 욕심을 깨뜨리고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큰 용기든 작은 용기든 네모나던 동그랗던 거기에 다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곱게 갈린 그러한 가루의 특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곱게 갈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존심 별로 안 상해요. 그래서 그냥 동그란 공간에 가면 동그랗게 맞추고 네모난 공간에 가면 네모나게 맞추지요. 그렇지만은 곱게 갈려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충돌, 저기 가서 충돌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루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깨어지는 게 아니고 매번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서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 오늘 분명히 은혜 받으면서 다 깨졌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부서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는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부서졌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부서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본이 누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구속사적 사명이라 한다. 사람이요, 천국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이 뭐예요? 구속사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모컨이요, 리모컨의 사명이 뭐예요? 눌러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액자에다 보관하지 않아요. 바로 갖다 버립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키워서 잘 전달하는 게 자기의 목적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는 갖다 버리지요.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죠. 일용할 양식. 사람들마다 일용할 양식이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5,000명분을 드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50채가 되고 돈은 쌓아놓고 그리고 욕심을 끝도 없이 내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속사적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저분이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많이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죽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직분도 받지만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게 모든 걸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준다면 그게 오히려 직분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전 옛날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걸으면서 개척 준비하면서 거기를 많이 산보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비가 갠 다음에는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산보하다가요 지렁이가 정말로 죽은 것처럼 딱 돼 있어요.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밟아보면 알아요. 밟았는데 꿈틀하면은 죽은 척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때 내가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은 하여튼 내가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 그러신지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하박국을 금요시간에 다 끝냈어요. 근데 하박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인지를 더 아시고 싶으면요. 유튜브로 하박국 1장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박국 제가 지난 금요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경고 1장 1절.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고라.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고 막 따져요. 안에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를 어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내가 시킨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아니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못된 사기꾼이 나를 갖다가 홀랑 부도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기꾼 내가 세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3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간단해요. 하박국 1장으로 살 것인지 3장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스펙이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는요. 보통 신앙의 경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시편을 연구하다 보면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과부를 만들어 달라 그러고 살을 벗겨 달라 그러고 다리를 불어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꼭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요. 우리네 인생도 그래요. 살다가 만만치 않지요.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박국 1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선언하고 그렇게 찬송 부르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자, 우리는 애굽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무슨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돼지는요, 하늘을 못 본답니다. 옛날 스타킹에 나왔던 거예요. 돼지는 목이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하늘을 못 본대요. 한번 하늘 보는 돼지 있으면 한번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근데 인간이요, 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저 어느 게 돈이 되나? 누구한테 줄을 서면은 좀 출세할까?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머리도 엄청 굴려요. 근데 정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다는 그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게 뭐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인생은요, 딱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때가 좋았다고 하다가 그곳에서 죽는 인생.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나의 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나안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교회 바깥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 그냥 늘 애굽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집 아파트값 오른다 그러면은 갑자기 화가 나고, 누가 돈 좀 벌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시골 가다 보니까 놀라운 게요. 야, 은행에 취직한 거를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 시골 가면 특징이 뭐예요? 누구 집 손자 뭐 어느 대학 들어갔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은행 취직한 거를 갖다 프랜카드를 갖다 걸어놓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프랜카드 걸 만큼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죽어가는 고라다손 같은 인생이 있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 큰 획을 남겼던 김익두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저 김익두 목사님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입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이 김익두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30리길을 돌아가더라도 안 만나려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나 오늘 김익두 안 봤다 그러면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김익두가 이리 와.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부고장을 씁니다. 김익두 죽었다. 김익두 죽었다. 그래서 부고장을 쫙 날려요. 동네 잔치가 났어요. 뭐? 익두가 죽었다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이제 성경책을 딱 끼고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쭉 논을 지나가는데, 저 김익두 살았잖아. 재수없어. 저 거짓말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 저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성경책을 딱 내려놓고 논두렁으로 내려가서 아주 매대기를 칩니다. 근데 옆에 있던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죽었대더니 안 죽었네. 이 말이 비수처럼 콱 꼽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나서 아직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죽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전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서져야, 무엇이 부서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저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아가 부서져야 높여주십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도 드물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건 로마 시민권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냐면요, 요즘 미국 시민권자의 어떤 분은 그래요. 약 100배가 넘는 특권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이 그래요.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이놈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놈아는 제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그냥 온매 기주고 팍 죽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권력, 돈. 제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가봤는데요. 사도 바울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돈 많아, 똑똑해, 권력이 있어,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배설물, 그냥 이렇게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 똥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바리새인도, 가말리엘 문화도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을 버리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쌓았던 스펙, 내가 가졌던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야 하나님은 주세요. 부서져야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서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말고 부서지기 바랍니다. 옛날에 CF가 있었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갔는데 자꾸 소리가 나요. 그럼 안 부서진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부서져서 힘든 거지. 동의가 안 되십니까?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비밀이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교회요? 교회가 천국 교회 되는 비밀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아셨던 분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내가 누구 막 섬겼는데 나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원래 종은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대표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님, 목사님을 돌봐달라. 좋은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 로마 교황은요, 타는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특수 맞춤입니다. 로마 교황은요, 이렇게 앉아서 안 타요. 서서 이렇게 타요. 좋은 차, 이상선생님 그렇습니까? 딱 좋은 차는 이렇게 서서 턱 타면은 쥐가 탁 이렇게 된대요. 한 대밖에 없어. 번쩍번쩍하는 지팡이 딱 들고 이렇게 황금 탁 들고 있어. 근데 맨날 종이래. 종은요, 종다워야 종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요, 제가요 종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를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면 종 아니지. 주인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그 종은 눈 까는 거예요. 눈 깔어 그러는 거예요. 종이 있잖아요. 주인 앞에서 눈 부릅뜨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 여러분들 부서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걸 패러독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부서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요. 시작.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논리는요. 물질을 움켜잡아야 물질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올해 작년 부활절에 계란을 돌리질 못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희 개척해서요. 맨 처음에 그 앞에 3,000세대 계란을 돌렸어요. 그 주변에 소문나기를 무슨 큰 교회 온 줄 알았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3,000세대에게 계란 돌리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 15단지에 좋은 선물을 좀 걸어드리고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눠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세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사도 바울은 100% 하나님만 의지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물질에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지난번 세브란스도 봤지만 세브란스가 그래서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주면은 내게 비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11조요. 11조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요 피땀 흘려서 번 것을 그걸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11조가요. 최고봉입니다. 신앙에. 그리고 11조는 가장 기초입니다. 왜요? 물질을 움켜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 스펙을 움켜잡는 사람, 내 지위를 움켜잡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1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헌금이에요.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요.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눈 딱 떠가지고 담배 한 모금 팍 피고 술 한 잔 먹는 사람하고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아이랑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침인데 술을 드시고 계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저분이 밤새도록 마셨을까? 아침에 마셨을까? 옆에 술병이 막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밤새도록 마셨다에 한 표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를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놓지를 못해요. 내 건강을 놓지를 못해요. 내 인생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여잡고 있다가 늙음하게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새 했던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하나님은요. 저는 주변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동네 떡잔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앗간에서 막 나온 떡을 따끈따끈한 걸 해가지고 겁나니까 아멘도 안 한다. 이렇게 막 떡을 해가지고 15단지 14단지 해서 쫙
따끈따끈한 떡을 이렇게 막 추수감사절에 돌리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전 부활절이 되면요, 우리끼리만 계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계란을 쫙 나누는 게 제 꿈이에요. 제 꿈은요, 아프리카,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브란스 같이 이곳저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고집이 부서져야 나를 사용하십니다. 고집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런데요, 내 고집, 아집이 다 부서져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요, 참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으신지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겠노라. 짐 얼리엇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다녔던 그 고집이 뭐예요?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중도를 갔었지요. 저 신안 앞바다 문준경 전도사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전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그분 기념관 입구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분은 시집가자마자 굉장히 부잣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라다가 시집가서 바로 소박당합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막. 소박당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쫓겨나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요, 그 작은 마누라 애를 또 다 봐줘.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고 그 작은 마누라를 전도합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요, 문준경 전사님이 신었던 신발이 있어요. 그 신안 앞바다에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요, 그 돌다리를 쫙 건너가서 그 약 1200개 되는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중도라는 곳에 2200명 정도가 지금 섬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요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별로 아멘이 없죠. 90%가 크리스찬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70년 됐는데 거긴 술집이 없어요. 담배집이 없어요. 절이 없어요. 성당이 없어요. 점집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한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나 봐. 여러분들 섬에요, 술집, 담배집, 점집, 성당, 절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진짜로 막 감동했던 거는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뒤지니까 그 사진이 없더라고. 다음에 가면 사진 꼭 찍을.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들이 쫙 아주 빼곡하게 금판으로 새겨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CCC의 김중권 목사님, 이만심 목사님, 그 치유사역하는 정태기 목사님, 이만성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딱 빽하게 써져 있어요. 저도 감히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고 이 세상을 다 떠나더라도, 야, 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기라성 같은 아이들 명단이 쭉 적혀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공산당 죽창에 찔려서, 그래서 우리 그때 갔을 때 죽창에 찔려 죽은 그 자리를 갔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 요 자리에서 찔려 죽은 거예요. 60의 나이에 죽은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긁어모으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썩어서 많은 열매, 그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에 그 인물들을 배출한 분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세요. 다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요. 인터넷 가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준경 전도사님 같이는 못 살아도 적어도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썩어서, 내가 죽어서 맺는 열매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갔을 때, 저는요, 막 그 눈물이 나더라고. 하늘나라 갔을 때, 탁 하나님이 금판에다 새겨주실 것 같아. 그래, 너 고생했다. 너 애썼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CEO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방송국 기자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인물들이 쫙 있어서 그 인물들이 제2, 제3의 문준경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디모데를 남겼듯,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남겼듯, 우리 이 땅의 이 짧은 인생을 어차피 죽습니다. 아무리 긁어 모아도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죽어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십니까? 인생을 놓고 볼 때 어떠신지요?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제가 별로 자존심 없어 보이지요? 제가 나사 하나 다 빼고 사는 사람 같지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 옛날에 나사 빼놓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돈이 없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죽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움켜잡고 삽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11알 위에 도로 찾을 거라 그랬는데, 존 에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이런 분들이 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죽어갔습니까? 자기의 안락한 모든 삶을 다 던져놓고 왜? 저는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 황성준, 이혜선 선교사님도요, 이곳에 안락한 생활 다 버리고 가서 그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런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 이 코로나 다 끝나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 다시 한번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이 짧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다. 왜 예수 믿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실제 십자가 지기 힘드시면 이거라도 한번 져보세요. 십자가를 지래요. 가정에서요? 좀 억울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에서요, 내가 할 땐 다 어디가 있다가 인자서 큰 소리 치냐고 좀 억울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이 고백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는 자, 그 자가 얻는 자예요. 오늘 저는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요, 죽어가면서도요, 이 구약을 갖다 꿰뚫으면서 연설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요, 저길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달라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 사울의 사명은 뭐예요? 저 예수 믿는 저것들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돌마 하나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썩음으로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썩음으로 김중기, 정태기 목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석구 목사가 썩어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 부족한 종이 썩지 않고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힌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이 주일이 소중해요.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봐서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채워야 공기가 빠져나가요. 우리 안에 이 공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채우면 이게 빠져나가요. 그 예배 때 목숨을 걸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없어도 살아요. 자기가 죽는데 사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뭐라고요? 이 예배가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채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시죠? 나의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11조예요. 첫 시간을 드립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불평, 원망, 분노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 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시편 필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조금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서 이 안에 세상 것으로 또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고집도 다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의 소재, 미나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훗날 나이 70, 80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3가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아가 부서져야 높여주십니다.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고집이 부서져야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